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49절까지. 47절까지네요. 47절. 42절부터 47절까지. 잘못하면 2단 될 뻔했어요. 2단.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41절부터 읽을게요. 한 절 더 위에부터.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수요 예배가 오늘 처음이죠? 지난주에 송구영신 예배 드렸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목요 예배를 수요일 열린 예배를 이제 목요일 날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수요일 날 열심히 참석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자기가 일부러 수요일 날 휴가를 내놨다는 거예요. 우리 간사님 조금만 더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일단 다음 주는 저희가 그 부산에 가기 때문에 다음 주는 목요일 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목요일 날 하고 그래서 한 2번 정도 더 수요일 날 해야 되나 좀 그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그 한 분은 일부러 수요 예배 참석하려고 휴가를 낸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휴무를 그날 낸 거죠. 그래서 그 의견도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이고, 그리고 또 목요일 날로 바꿨는데 막상 얼마나 좀 또 이렇게 문제점이 있을지 또 좋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해보고 좋으면은 그대로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은 약간 이 훈련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이라든지 또 우리 사역 권사님들이라든지 뭐 이런, 혹은 말씀 세미나를 할 때도 있고 좀 다양한 방식으로 수요일 날을 늘 텐데 저의 지금 관심은 오직 이 표에 나오지만은 목자와 목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자가 돼야 되고 어떤 목장이 돼야 되는지.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난 목자가 아닌데요. 그렇죠. 이제 목장을 인도하는 목자가 아닐 수는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꾼이 돼야 되고, 또 내가 지금 당장은 목자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영혼을 케어하는, 돌보는 그런 사람이 다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사님 약간 이쪽으로 가지 않았나요? 제 생각 아닌가?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건 내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렇게 느껴지나? 약간 중심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와 목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고, 근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건 아니고 성경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목자가 되는 건, 목자라는 건 모든 사람의 사명이다 생각을 해요.
틀려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부를 때 우리 요한복음 21장 10절 써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 다음에 시몬이 고민했다는 얘기가 써 있죠. 여기는 안 써 있지만 시몬이 세 번째 물어보심으로 고민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죄송해요. 제자 요한이죠. 베드로죠. 네, 베드로. 죄송합니다. 베드로. 제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계속 세례 요한이라 그랬죠. 그 머릿속으로는 베드로라 생각하고 입으로는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왜 머리에 있는 거랑 입으로 다르게 나가는 걸? 그런 지금 잘못된 현상. 베드로한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첫 번째 제자를 했잖아요. 제1제자. 첫 번째 순서라는 게 아니라 1순위라는 거죠. 그 제자한테 맡긴 게 뭐냐? 영혼을 뭐하라? 먹이라, 돌봐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전도를 하는 것도 영혼을 돌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꼭 목자가 아니더라도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사역을 하시는 분들,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한다든지 또 선교사를 한다든지 하는 분들은 더더욱 진짜 이 목양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목사님이 설교 전하는 사람인 줄 아는데 설교하고 기도하는 건 당연히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뭘 느끼냐면 목사는 설교를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이 영혼을 그러니까 관계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안 되면 교수를 해야 돼. 아니면 특수사역을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도 관계성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공장에서 혼자 제조업하거나 또 어디서 이제 혼자 그냥 일하는 거 아니면 다 관계성이 들어가. 여러분 하다못해 어느 건물에서 뭐 이렇게 관리직을 해도 윗사람이 있잖아요. 관계성이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 묵상에 보니까 오늘 요한일서 4장인가 말씀이던데 그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건 뭐라고요? 거짓이란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람을 안 사랑한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한일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게 되게 영적인 책이구나. 그냥 사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영적인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형상이 나오냐? 예언하고 뭐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요한일서 보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 사랑하게 된다.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그럼 여러분 제가 저 보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같아요? 좀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좀 더 자기를 봐야 된다. 더 충만해야 된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사역자들이랑 아침에 이제 모여서 행정팀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생명의 삶 갖고 그게 다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거짓이다. 딱 내 안에 걸려. 그래서 어쨌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기 때문에 설교를 잘하는 건 참 중요한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거. 이게 돼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을 하나님 계속 훈련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금 이
입장이 잘 세워지면 조금 과장해서 100% 부응한다는 마음이 들어요. 100% 부응한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정말 기도라든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부분 잘 되고, 또 이제 여러분 성도들 초대하는 거, 새 가족도 초대하는 것도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저희가 내년 그 금년에는 3월이랑 9월이랑 12월이랑 이렇게 3번 넣어놨거든요. 초대하는 날을. 요번에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니까 저도 좀 더 자신감이 생기고, 그냥 영화 설교만 듣고 이제 안 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설교 들어오시는 분들 계속 있으니까, 또 수요일날 열린 예배 왔다가 주일날 오시는 분도 생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목장에 대해서 오늘 좀 초대교회 얘기를 좀 할게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아니면 초대교회 정신만 받아야 돼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요? 초대교회 정신을 배워야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차 타고 다녀야 돼요? 말 타고 다녀야 돼요?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요, 목사님. 물어볼게요. 여러분, 차 타고 다녀야 돼요? 말 타고 다녀야 돼요? 지금 여러분 말 타고 온 사람 있어요? 여기다 밑에 막 뭐 빅토리아 이렇게 있어요? 흰색 말 이런 거? 없잖아요. 다 차 타고 다니잖아요. 박근재 쌤 갑자기. 알겠어요. 아까 집사님이 저한테 그 딱 말씀 시작하는데 갑자기 전 눈을 딱 떴는데 기도하고 갑자기 저한테 이제 비피더스 그 윌을 하나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순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의 그 정신,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배우라는 거지.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초대교회로 돌아? 여러분 아파트 살아요? 아니면 초가집 살아요? 아니 빌라 살아요? 초가집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죠. 근데 그 정신, 방법이 지금까지 이어가는 건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그럼 볼게요. 41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때 이제 세례를 받는 수가 3천이나 더했다.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막 메시지를 전하니까 성도가 막 늘어나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42절, 성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42절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볼게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공동체가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많아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그들이 뭘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벌써 우리 4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이 뭘 받았다? 사도들의 말씀이 기반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다 잘 적어놔 볼게요. 뭐가 기반이었다? 말씀이 기반이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사도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뭐 하게 돼요?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뭐가 기반이에요? 말씀이 기반인 거예요. 말씀. 제가 이제 여러분 요번에 우리 그 크리스마스 축제 때 설문지 돌렸잖아요. 그거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면 거기 나온 것 중에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뭡니까? 뭘 중요시 여깁니까? 하면은 다 첫 번째로 말씀을 써요. 어쨌든 그 다음에 뭐 쓰냐면 분위기. 오늘 그 수요일날 오시는 분 중에 주일날 오시고 저녁에는 안 오시는데 그 권사님 그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자기가 여기 와 보니까 이렇게 목사님 말씀이 들리고 분위기가 좋아서 이 교회로 오게 됐다, 이 말씀하시더라. 잠깐. 근데 여러분, 이 분위기는 여러분이 만들어 준 덕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뭐냐면, 저는 그래요. 이 분위기가 뭐냐면
나를 잘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거죠. 그 분위기. 뭔가 냉랭한 분위기가 아니라 날 자꾸 챙겨주고 아껴주는. 오늘 우리 그 지방에 계신 집사님, 우리 장 집사님한테도 문자 갑자기 왔는데 이런 문자가 왔어요. 카톡이. 목사님 기도하다 문득 목사님 생각이 났대. 그 문득할 게 아니라 항상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준 거에 대한 고마움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내고 계시는지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가 자꾸 말하지만 이제 그 오후에도 말했는데 사랑한다는 거 저는 너무 넓잖아요. 사랑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나는 사랑을 그냥 우리 쉽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건 자꾸 우리가 챙겨주는 거다. 친절하게. 그거를 보고 교회를 선택한대요. 그걸 보고. 물론 이제 하학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는 정말 친절하거든요. 거기는 막 누가 오면 30명이 와 진짜로. 그래서 인사를 해. 그래서 너무 진짜 나도 도망 다녀 무서워가지고. 30명이 와. 그래서 막 인사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요. 그렇게 목사님이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훈련시켰어요? 그러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인사를 잘하면 이렇게 한 푼씩 줬대 이렇게. 근데 이게 분위기가 되더라고. 여기 오면 그냥 그러는 줄 아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그게 싫어서 안 온다네.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 밝다고.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은 거예요. 아무도 아는 채 안 해도 안 가는데 또 너무 밝아도 안 가고, 또 누가 또 그랬다 그러잖아. 우리 교회 왔는데 너무 자기한테 집중한다고. 그럼 집중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집중하면. 그래서 내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뭐 어떻게 2명씩만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말은 3마디만 해야 되나? 별의별 고민을 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건 생각해. 이제 그 사람의 성향을 잘 보긴 해야 될 것 같아. 자, 근데 중요한 건 다시 돌아와서 뭐가 기반이다? 사도의 가르침이 기반이다. 그것을 받아서 뭐했냐? 서로 교제했다는. 자, 두 번째는 그래서 뭐냐? 초대교회는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뭐했다? 교제했다는 거. 나눴다는, 목장이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를 볼게요. 그럼 쭉 여러분 따라오시면 돼요. 세상 모임과 교회 안의 모임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세상 모임과 교회 안의 모임의 차이가 뭐예요? 지금 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할 때 저희 아버지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 어렸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대. 이렇게. 그리고 막 그 좀 거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 얘기 하시잖아요. 남성교회가 모여가지고 단합대회 한다 그래서 산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잠깐 와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갔더니 이제 목사님 기도해주고 예배 드리더니 목사님 자꾸 내려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꾸 내려. 나중에 보니까 이제 개 잡아가지고 이제 그 여러분 하나님의 모임과 세상 모임의 차이가 뭐예요? 모여서 개 잡고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데. 그냥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모임과 하나님의 모임 차이는 딱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안에가 하나님의 모임이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 세상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목장을 하면서 세상 얘기를 계속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얘기를 할 수 있어. 저도 해보니까 뭐 앉자마자 성경 얘기만 이럴 수 없어. 남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린 것도 지금 얼마나 대단한 건데 앉자마자 막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까? 어떤 게 은혜 받? 이렇게 시작할 수는 없는데 이제 다른 얘기 쭉 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말씀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리더의 역할인데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데 계속 세상 얘기해. 요번에 주식이 얼마가 어떨 때더라. 요번에 여러분 삼성이 그거 칩을 개발해가지고 진짜 누가 그러더라고. 삼성에다 그냥 돈을 묻어놓으면 언젠가는 오른다고. 제가 오시는 권사님 한 분도 매달 한 10만 원, 20만 원씩 계속 주식을 산대요. 삼성. 근데 막 삼성 주식 떨어졌잖아요 예전에. 불과 얼마 전에. 근데 지금 막 아주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 부동산 얘기야. 교회 안에서 계속 자식 얘기야. 그것만 얘기하면 세상 그러니까 이게 이럴 수 있어요. 오늘 모임을 하는데 유난히 좀 어떤 사람이 아픔 때문에 학대 막 이런 얘기 좀 할 수 있겠죠. 그런 날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모일 때마다 그런 얘기야.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기 있는 목자분들이, 여기 있는 같은 목원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글로 흘러가지 않도록. 다시요. 목장의 모임이 뭐에 기반을 둬야 된다?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반이 돼야 돼요. 다시요. 목장이 뭐가 기반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기반이 돼. 안 그러면 세상 모임 되는 거예요. 아니 다시 말씀드려요. 그런 날도 있을 수 있어요. 좀 처음에 안 친하니까 친해지려도 공통점을 찾다 보니까 뭐 고향 얘기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또 너무 물어보는 것도 싫어하더라고. 근데 결국은 우리의 어떤 목표는 뭘 향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잘 이끌어가는 게 진짜 목자다. 아멘. 우리 교수님은 그러더라고요. 막 세상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자연스럽게 예수님 이야기로 끌고 가는 게 진짜 리더다. 그게 진짜. 막 같이 세상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좀 세상을 알기는 알아야 돼요. 돌아가는 거는. 그래야 얘기가 통하니까. 우리가 얘기가 잘 안 통하잖아 서로가. 그죠? 무슨 얘기해도 모르고. 제가 엊그저께 그 대기업 다니는 집사님이랑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신난 거야. 자기 얘기를 알아주니까. 그 내가 우리 아내한테 참 이런 것도 필요하더라. 그냥 간간히 기업들 소식을 듣고서 저는 잘 몰라요 사실은. 너무 모르면 또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왜? 그 영혼을 대화가 돼야 되니까. 그럼 목사님 뭐 세상 얘기 잘 알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세상 얘기도 좀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뭘로? 예수님이 답인 걸로 끌고 가야지. 여러분 우리는 잘 들어줘야 돼요. 잘 적어놓으세요.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잘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남이 얘기하는 거 듣는 거 좋아해요? 자기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물론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나는 남의 얘기 들어도 하나도 지루한 걸 모르겠다고.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안에 있는 얘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여러분이 목자로서 혹은 옆에 목자를 돕는 부목자로서 잘 들어줘라. 무조건 잘 들어줘라. 목사님 한도 끝도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도 끝도 없는 걸 더 잘 기분 안 나쁘게 끊어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 다 똑같아요. 새로 온 사람이 말을 하게 해야 돼.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음이 열려요. 저는 이게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봐봐요. 내가 말하는 사람이 되면요
이제 이런 일이 생겨. 내가 말만 시작하면 하나 둘 일어나. 집에 가. 저도 약간 좀 그런 사람인데 아니 내가 보면 내가 목장을 안 들어가면 잘 모이더라고. 내가 들어가면 갑자기 바쁜 셈이잖아. 우선 들어가시라고 이제 그러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냥 대충 느낌으로 한 3년 정도 다녔으면 이제 알잖아 교회를. 여기 한 3년 이것도 정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 교회 3년 이상 다녔으면 들어주는 사람이 되라. 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말한다고 해결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말한다고 해결되나요? 누가 말하는데 그건 힘든 것도 아니요. 우리 남편은 더해. 그만 자기 얘기 막 해. 여러분 이 사람이 공감을 얻는 게 아니라 벙 뛴다니까. 이분이 충분히 말할 수 있게 해주고. 저는 우리가 이 듣는 훈련이 뭐 제가 이제 상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상담하는 사람도 이제 공감 뭐 듣는 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첫 번째 훈련이다.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대한다. 첫 번째죠. 두 번째가 뭐예요? 영혼의 아픔을 듣고 기도한다. 내 아픔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그 영혼의 아픔을 뭐해라? 듣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중요하다고.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은 이제 그래서 무슨 팔찌를 껴주든지 이제 3년 이상 다니면 붉은색 팔찌 켜서 들어야 한다 써주든지 해가지고 듣게. 아니면 이제 연수별로 시간을 주던지 딱 찍으면 뭐 3분 5분 해가지고 띠딕 그럼 그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셋인잖아 20분 주고 100%예요 여러분. 제가 뭐 저는 이제 뭐 다수를 그룹을 잘 인도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1대1로 이제 상담을 많이 해보면 그래도 이런 얘기 자꾸 한다 그러잖아요. 부인분들이 우리 남편이 저렇게 말 많이 하는 거 처음 본다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질문을 잘 던지기 때문이거든요. 질문을 잘 던지면 대화를 해요. 대답을 한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본인도 말해.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러면 제가 그러면서 그렇긴 했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무슨 쓸데없는 얘기냐고. 목사님 내가 별의별 아까도 권사님 성도님 하나 얘기하는데 자기가 이런 얘기 다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목사님 시간 되냐 그래서 괜찮다고 얘기하시라고. 다 얘기하는 거야 그 소리를.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여러분 이제 진짜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왜 여기까지 왔는지. 사실은 목사님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신뢰가 생길 때까지. 이 사람이 진짜 진실하구나. 믿을만 하구나. 느껴질 때까지. 근데 내가 자꾸 말하면 이제 다 피하는 거지. 이제. 시작했다. 아니 여러분 저희 목사님들 중에서도 유명한 분 있어. 아주 마이크 잡으면 20분 정말 아무리 못해도 20분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딱 잡으면 다들 저도 그래. 반응이 뭐냐면 그리고 이제 심한 사람 욕하지. 저 XS 또 시작했다고. 그래요. 뒤에서 또 시작했다.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요 계속해. 그러니까 정말 거짓말해. 다 싫어해. 뭐 정말 그 친한 한 2명 있는데 그분들 빼고 다 싫어해. 왜냐면 본인 얘기를 정말 본인 주장만 하니까. 그럼 다 싫어해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지금 말하자면
여러분의 목장이 어떻게 해야 성공되냐? 힘들 때 목장 가야지. 이거 생각나면 그 목장은 된 거예요, 무조건. 아멘입니까?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이 생각나면 그 사람이 나야. 그럼 거긴 성공한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이 돼줘야 돼. 아, 내가 최순환한테 전화해야지. 아, 내가 뭐 김현준한테 전화해야지. 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정명현한테 전화해야지. 내가 뭐 효기전한테 전화해야지. 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그 사람이 전화 오면 흠뻑 놀래면 안 되는 거지. 왔어, 전화 왔어 또. 어떤 목장이 돼야 되냐? 한번 띄워주세요. 5가지 제가 얘기를 했는데 5가지. 어떤 목장이 되냐? 첫 번째는 목장에서는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게 해야 한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 오자마자 자기 아픔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때로는 내 아픔을 먼저 오픈을 해야지. 그 하나하나만 중간 평가할 때도 다른 말이 어디까지 얘기하냐 보고 본인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되게 중요해. 첫 번째 사람이 저는 할 얘기 없는데요? 이러면 그날은 그냥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게 감사해. 왜 한 번도 없냐? 내가 봐서 제일 은혜롭게 나눌 사람부터 시작하거든. 여러분 저 잠깐 볼게요. 여러분이 목원인데 목자분이 우리 집사님 할 얘기 없어요? 저는 없는데요? 이러면 여러분 그 목장은 오늘 끝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여러분이 목자를 도와주려면 물어보면 뭐라도 대답을 해줘야 돼. 그래야 분위기가 살아난다고. 나는 이게 뭐냐면 한 팀이라 이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때요? 저는 뭐 내가 설교자인데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하세요. 이러면 누가 말을 하냐고. 여러분 옆에 사람 봐요. 당신과 나는 한 팀입니다. 다시요. 당신과 나는 한 팀입니다. 막 여러분 봐봐. 얼굴 쌩해가지고 말도 하지 마세요. 이러면 여러분 목자가 힘들어요. 그리고 계속 이러는 거. 빨리 가야 된다고. 자기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지 마셔. 여러분이 목장을 살리는 자가 되려면 그러지 마시라고. 어우 15분 남았대. 그러지 마시라고. 혼자 그냥 체크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야지. 빨리 해. 나 가야 돼. 빨리 가. 그거 여러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너무 힘들어져요. 이렇게 되면. 오늘 온 그 사람, 요번에 등록한 그 사람, 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우리들끼리 진짜 깊은 나눔이 돼야죠.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들어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여러분은 알잖아요. 이제 여러분 말 많이 하면 문제 해결되냐고요. 안 돼요. 아시잖아요.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얘기만 계속 한다고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여러분 계속 그 처녀 때 얘기부터 시작할 거냐고. 요즘에 좀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얘기하고 기도하는 게 더 좋거든. 두 번째는 목장에서는 예수님이 답이거나 예수님이 말한 것이 답이에요. 내 생각엔 말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정말 내 생각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내 생각이 답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이 예수가 중심이라는 거는 목장이 자꾸 딴 데로 안 세고 예수님이 자꾸 예수님이 중앙에서 계속 돌아야 돼. 더 좋은 건 여러분 목자가 말씀으로 답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내 생각도 예수님 스타일이어야 돼. 내 생각이.
나 같으면 그만뒀어. 다니지 마. 왜 다녀?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야, 저 봐봐요.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혼하라는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이혼하라는 얘기 제가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이혼하라는 얘기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왜 너 왜 이혼하려고 그래? 우리 교회에서도 이혼하라더라 그러잖아요. 교회로 전화 와요. 교회가 무슨 이혼을 시키냐고.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난 상담을 잘 모르지만 상담하는 분들이 그것도 그렇대요. 이혼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결단이 쓸 때까지 이 상담하는 분들 그냥 잘 이렇게 자기를 성찰할 수 있게 도와만 준다 그러더라고요. 야, 왜 다녀? 다니지 마. 하지만 그만 다닌다.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만약에 이게요, 진짜 이혼하면 좀 다행인데 만약 재결합하잖아요. 만약에 이혼을 안 해, 당장 교회로요 원망 와요. 저는 실제로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혼을 이렇게 시켜주려고 도와주던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이혼을 안 하게 됐어. 그러니까 완전히 두 집안이 원수가 된 거야. 그래서 서로 못 다니겠대. 저 사람 있으면 희한하게 돌아가더라고. 여러분 이혼은 여러분이 저도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정말 저랑 신뢰가 많이 생기면 이제 그때는 좀 얘기를 하죠. 조금 좀 어렵지 않겠냐. 이제 그 정도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이 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해요. 차라리 여러분의 나 이건 내 생각은 이런데 목사님한테 물어봐. 우리 주님께도 기도하자. 이게 제일 맞아요. 여러분 생각을 답인 것처럼 던지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는 목장에서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된다. 뭐 이건 여러분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목장은 기도하는 곳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여러분 또 평상시에 기도 많이 하니까 잠깐만이라도 기도를 해줘.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오늘 느끼는 건데 오늘도 이제 오신 분들 보면 새로 오신 분들 보면 이분들 기도를 전혀 할 줄 몰라. 아니 물론 이렇게 하지. 근데 길게 못 한다고. 근데 이렇게 오늘도 보니까 2시 예배 드리는데 한 5분 하니까 이분이 못해 기도를. 어떻게 아냐? 눈 뜨고 쳐다봐 이렇게. 그래서 빨리 끝내지 내가. 왜냐면 오늘 이 예배는 좀 처음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기도를 해주는 건 좋은데 이 사람의 상태를 보고 믿음의 수준을 보고 때로는 짧게 좀 뜨겁다 싶으면 좀 길게 이걸 잘 안 하면 아주 지겨워서 못 견뎌요. 여러분 기도받기 싫은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가 막 근데 참 곤란해. 목사님한테 기도받아. 근데 얘는 기도받기 싫어. 근데 엄마가 기도받아. 그러니까 기도받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 거기서 막 5분 동안 붙잡고 있으면은 얘가 어떻게 되겠어? 이분은 만나면 안 되겠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빨리.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일수록 좀 빨리 기도해요. 적응이 안 되니까. 막 벌써 천지식명부터 부르는 거지. 천하만국을 만드시고 막 아직도 안 들어갔어. 이 땅에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고 막 아직도 기도에 안 들어갔어. 우리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언제 들어가냐고. 여러분 옛날에 보면요 재밌어요. 막 예전에 막 그 어떤 우리 그 집사님 딸인데 지금도 기질 않아. 내가 이렇게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 길게도 안 했는데 눈을 떴더니 얘가 밑에서 뭐 이러고 있더라고. 나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막 여기 뭐 이렇게 우리 조은재 형님 같이 이게 나이가 좀 있는데 교회 오신 분도 있잖아요. 아 목사님께 기도 받으라고. 그 여러분 받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받는 아들이면 이거 여러분 진짜 효도하는 아들이야 그 정도면. 근데 막 거기서 막 내가 붙잡고 막 예수의 불이 막 세게 임해가지고 막 흔들고 다시는 안 온다고 교회. 이게 못 쓸 교회라고. 못 쓸 교회다. 못 써. 도망가. 빨리빨리 그냥.
한 1분 안에 끝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보고 어쩔 때는 이제 기도라 우리 전문의 원사님이 저렇게 행복해하죠. 나랑 살면서 나랑 사는 건 아니지. 나랑 이제 산다니 죄송해요.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렇게 좋아하죠. 막 너무 성령의 불로 막 그냥 아니 이분이 사모하면 되는데 막 처음 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데 막 20분째 막 붙잡고 막 아멘 주여 막 이제 권사님 좀 해봐 막 하고 막 두들겨 패고 이러 다시는 안 온다 다시는 안 무서워서 안 온다니까. 좀 상태를 보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두다. 저는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게 참 하나님 말하고 있는 게 되게 크다 생각해요. 강도의 소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뭐하냐? 장사한다 이거. 은근히 이 말이 저는 이렇게 뭔가 좀 의미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교회 안에서 뭐 한다? 교회는 내가 밑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내 밑으로 들어오래. 내 밑으로 들어와. 너도 들어오고 다. 여러분 요즘엔 그거 내가 얘 도와주려고 라임이 괜찮아가지고 도와주려고 우리 가게 취직시켰어요. 예를 들면 가게가 잘 돌아갈 땐 좋아. 근데 이제 라임이가 이렇게 성실하게 잘해주면 좋은데 라임이 그렇게 잘하지. 근데 라임이 말고 러임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막 말을 안 들어. 이러면 이제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야. 서진 간사만 봐도 화가 나고. 내가 쟤를 괜히 뽑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한다 그러고. 근데 또 막 월급 좀 늦게 주니까 늦게 준다고 막 투덜투덜하고 서로 싸워. 그러다 같이 하지 말라는 거야. 진짜 여러분 좋을 게 별로 없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이거 내가 도와주면 뭐가 될 것 같아. 아니요. 하지 마세요. 돈으로 엮이시면 안 돼. 그냥 우린 딱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너희가 뭘 만들었다? 강도의 속으로. 근데 경환 전사 이제 뜰만도 했는데 계속 안 뜨네요. 언제 뜨는 거요? 안 띄는 거 일부러. 알겠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19. 아니 내가 말하다 보면 뜰 줄 알았더니 계속 그냥 안 뜨네. 그래서 아직도 찾는 건가? 마태복음 18장 19절 한번 볼게요. 오늘 잘 안 되네 뭐가.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들을 위해서 뭐한다? 이루어줘. 여러분 왜요? 합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같이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생각해요. 자꾸 사단은 혼자 있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같이 하려고 해요. 같이. 내 이야기 하지 말라고. 아니 여러분 하면 어때요? 하면 어때 또? 뭐 여러분 막 우리 집안에 숟가락 몇 개고 이런 얘기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기도는 나눌 수 있잖아.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 내가 보면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기도 제목을 못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과가 안 좋으면 좀 민망해질까 봐 못 내는 분도 있더라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냥 물어보질 마세요. 그냥 딱 기도해 준 걸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 결과가 좋으면 내가 다 얘기할 거니까. 내가 얘기 안 하는 건 결과가 아직 안 이루어졌거나 내년에 다시 해야 되거나 그런 거니까. 그런 걸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수치스러워하고 굉장히 부끄러워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목사니까 물어보지 제가 성도면 안 물어볼 거예요. 진짜 친하지 않으면 물어보지 마셔요. 합격 안 됐으니까 말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의. 저번에는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 그래요. 실망하지 마라 그렇게 말해주려 가서 하나님 뭘 실망하지 마요? 아니 가서 말해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내가 물어봤지. 집사님 발표 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먼저 말할게요. 하나님 실망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오늘 그날 진짜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속상했던 거예요. 어떤 학교 문제 때문에. 하나님 정확하다니까. 그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 잘 가고 있으니까 실망하지 말라. 여러분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여러분 있느니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 알아요.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 때문에 모여야 돼. 근데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계속 세상 얘기해. 그럼 내가 그 중에 없지. 이해되세요? 내가 모여가지고 맨날 세상 얘기만 해. 그럼 주님이 그 안에 임하냐고? 없지.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 목장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모여가지고 헌담하고 모여서 교회 욕하고 모여서 누구 판단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본인도 하다가도 본인도 시험 들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 얘기 중심으로? 예수 얘기 중심으로 흘러가야 돼. 뭐 시작은 뭐 요즘 경제 얘기 하다가도 결론적으로 어디로 가야 돼? 예수 얘기하고 기도하자는 얘기로 가야 돼. 이게 최고로 건강한 목장이라는 거지. 너무 여러분 은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모일 때. 그러니까 내 이름 이야기할 때 주님이 그곳에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다시 돌아와서 네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목장에서는 성령님을 통한 간증과 역사가 넘쳐나야 된다. 별표치기 여러분 이게 넘쳐나야 돼요. 성령님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야 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다 이제 좀 기존에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제가 말하는 건데 안 되는 얘기 자꾸 하지 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든 얘기를 꺼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 할 필요가 없다고. 차라리 그 시간에 뭐 하자? 기도를 시작해야 돼. 기도를.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요. 제가 가끔씩 목장을 보면 힘든 얘기를 계속 하는 사람이 계속 하니까 목장이 지치는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설교를 하는데 계속 힘들다는 얘기만 해. 목사님이 쓰기만 하면. 그럼 여러분 듣는 사람 힘이 나겠어요? 본인도 더 지치겠어요? 지치지. 막 된다 그러고 할 수 있다고 이래야 성도들 들으면서 된다는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가까이 있는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참 많이 놀랐어요. 우린 다 몰랐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아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한 3살인가 4살 어린데 이제 이 아들 결혼 때문에 굉장히 이 목사님 고민했었어. 그 나한테도 전화가 가지고 이 큰교 목사님이 노 목사 저기 괜찮은 짝 좀 찾아봐 막 이러면서 저한테 전화했던 여기 근처에 있는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렇게 짝을 찾더니 그러면서 뭐랬냐면 우리 아들의 얼굴을 많이 봐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저도 많이 봐요 이제 그러면서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진짜 아이돌 출신 아이돌 하려고 했던 애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잘했어요.
근데 내가 얼마 전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부목사님한테 제가 참 놀랐어. 그게 듣고 이 목사님 아들이 대장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대장암에 30 몇 살인데 떡볶이를 먹다가 너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3기인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왜 그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교회 가서 다른 아버지 교회 말고 저 다른 교회 사역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대. 근데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그게 놀라운 게 아니라 그것도 놀랍지만 이 담임 목사님 티를 하나도 안 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대장암 3기고 이런 일이라는 있다는 걸 얘기를 절대 안 하고 뭐 그걸 잘한 얘기를 안 한 게 대단하다 안 하다 이런 것보다도 자신의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목사님 하는 말이 다 낫고 나니까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사실은 대장암 3기였고 지금 이러이러해서 지금 이제 치료가 되고 지금 이게 좀 회복 중이다. 야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난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나도 이렇게 힘들지만 힘들다는 이거 그게 아니라 나도 힘든 게 있다. 우리 가게도 지금 이런 문제다. 뭐 간단히 설명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게 아니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입을 열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화는 그래요. 사람을 세워라 사람을 세워라 이 말만 계속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사용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한 명 한 명 들어오는 거 보면서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어느 정도만 여러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폭발해요 그때부터. 왜냐면 계속 사람이 사람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 주일날도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어떤 분이 자기 그 고객인데 분당에 산대요. 그분은 지금 저기 구리에 살아. 근데 분당에 사는 고객을 데리고 우리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원래 금요일에 올려다가 주일날 오는데 목사님 잘 좀 케어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근데 막 오자마자 막 여기 다니지 마.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목사님 어쩌고 막. 여러분 이건 같은 팀이 아니라 적이지 적. 이 안에 적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사람 돼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사람 돼요. 절대로 여러분의 목장이 부정적이고 원망불평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설령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초신자야 그런 얘기를 해. 그럼 잘 들어줘야죠. 아 그런 어려움이 있냐. 아 이거 빨리 우리 교회가 또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우리 더 기도하자. 근데 막 여기는 막 목자 자체가 막 원망불평하고 있어. 목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해봐요. 잘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이야. 아멘. 여러분 표정 보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막 목장 시작하는데 빨리 끝내. 빨리.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낫다. 여러분 그런 마인드는 목자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목장을 망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조용히 참석했다가 어느 정도 내가 가야 된다면 조용히 내가 지금 조금 급한 일에서 여기까지 하고 내가 가겠다고. 스무스하게 시작하자마자 몇 분에 끝나거든요. 어렵죠. 목자가 속이 썩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자를 해보면
속이 썩어요. 그걸 여러분이 당하잖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아니 분위기가 자꾸 예수님 은혜 얘기를 하고 예수님 역사하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힘든 얘기하는 거야. 자기 혼자.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애들 때문에 힘들고. 아니 물론 이제 뭐 처음 온 사람은 충분히 하게 두라니까. 막 하다가 눈물 쏟고 막 같이 다 좋아요. 근데 이거 뭐 목자부터가 혹은 막 옆에 부목자가 막 이런 다 힘들죠. 특히 또 하나 뭐냐면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지 자기가 높아지면 안 된다. 자기가 잘난 척. 제가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너희를 부른 걸 봐라. 육체에 따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지혜로운 자 많지 않다. 능력 있는 자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 많지 않다. 여러분 저 봐봐요.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능력 많고 이렇게 학벌 좋은 사람들 교회 안에 오기가 이미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잘난 사람이 교회 오겠냐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아니겠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근데 누가 누구 잘난 체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그러는데 27절에 보면은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 일부러 미련하고 일부러 부끄러운 사람 약한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는 걸 자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자랑하게 합니다. 자 28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막 여러분 막 세상에 불쌍하고 멸시받고 정말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오히려 막 있어서 잘난 척하는 사람을 굉장히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누구만 자랑하라고? 하나님만.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 다음 절 읽고 이렇게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건 뭐냐? 우리 주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려면요. 제 얘기 잘 들어보셔요. 조금도 내가 나 잘나서 이래라는 마음이 1도 없어야지 이게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저 보셔요. 듣는 사람이 저 얘기 잘 들어봐요. 듣는 사람이 잘났어 정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냐?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집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다시 오직 해봐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다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오직 진짜 1%도 내가 자랑하려고. 제가 여러분 이걸 왜 아냐면 설교할 때요. 설교할 때 은근히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거봐요 내가 말한 게 맞잖아. 이렇게 뭔가 나도 나를 항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요 벌써 사람들이 눈빛이 은혜가 안 되는 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집에 있는 마나님이 한마디에 여보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다 느끼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간증이 들어. 여러분 어떤 간증이 제일 듣기 싫으냐? 자기 자랑하는 간증이에요. 그게 조금도 없어야 돼. 진짜 내 마음에 나를 놓고 그 마음을 싹 비워야 돼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영광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쓰면요 하나님 역사하셔요.
세 번째를 보면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보면 초대교회는 교제했고 다시 돌아와서요.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네, 이거 보셨고요. 그다음 서로 교제하고 왜 떡을 떼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떡이라는 게 성만찬도 들어가고 애찬도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애찬이 뭐예요? 식사를 나누는 거죠. 이게 성만찬만이 아니라 애찬도 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면 애찬 형식의 기본적인 식사를 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먼저 식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그 다음 성찬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가 이 행복 모임 할 때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뭐 저는 꼭 식사를 해라 마라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식사하는데 너무 에너지 쓰면 안 되니까. 근데 식사를 하면 좀 좋긴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식사하세요. 뭐 그렇게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나라의 그 가정교회라고 하는 데는 무조건 이 목사님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무조건 이제 가정교회는 모여서 밥부터 먹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밥부터 먹으면 좋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한두 끝도 없이 길어지는 거예요. 특히 신방 가서 일단 먹는다 싶으면 예배는 뒷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예배부터 드리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야 이제 나도 좀 마음 편히 식사하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벌써 먹으면요 이제 예배합시다 이러면 사람들 몸이 벌써 무거워. 예배부터 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제일 좋고.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가정교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도 하시면 이게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게 식사하는 게 많이 괜찮은데 한국은 좀 힘든 이유가 몇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음식 자체가 너무 손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미국이 말하는 식사는 우리가 말하듯이 막 찌고 삶고 뜯고 이런 게 없어. 그죠? 그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게 샌드위치고. 그죠? 넘어가요. 약간 표정이 네가 뭘 알아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음식 준비하다 지친다 이거. 음식 준비하다. 제가 요번에 최병남 목사님 만나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절대로 밥을 못 하겠다 거기는. 왜냐하면 일단 밥을 한번 하면 그리고 특히 이 집이 한번 밥을 잘하잖아요. 그 다음 집은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간단하게 한다는 게 간단하게 안 된다는. 그래서 밥을 절대 못 하게 한다. 절대 못 한다. 밥 못 하게. 제가 우리 권사님, 전도사님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 한식 뷔페 같아. 보니까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죠. 네, 우리 뭐 앞으로 우리 전도사님들 또 이제 행복 모임 하나씩 더 이제 하는데 요번에 하나 또 열 텐데 너무 음식에 신경 안 써도 돼요. 전 진짜 그런 생각해요.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하나씩만 준비해오라고. 그게 되냐고. 그럼 미국은 돼. 제가 미국 가서 고모들 보니까 뭐 팬케이크 하나 가져오고 뭐 이렇게 뭐 샌드위치 하나 해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 여러분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음식 하나씩만 가져오라고. 집에 있는 반찬. 왜냐면 4명 5명 있으니까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있는 날은 너무 많고 없는 날은 다 손가락 빠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맞추질 않았으니까. 이해되세요? 이게 잘 안 돼. 해보면 쉽지가 않아. 그다음 두 번째는 이 한국의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주차 문제예요. 한국에 와서 이걸 미국 스타일의 그런 가정교회를 해보면 주차가 안 된다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소음 문제. 시끄럽다는 거 들어가는 거. 이거.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이거 목장하는 걸 이렇게 계속 제가 봐왔단 말이에요. 1년 동안. 그러면 지금 목장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런 게 있어요. 첫째, 목장을 교회가 정하는 게 아니라 오는 사람이 정해요. 내가 가고 싶은 목장. 이렇게 정하고. 두 번째, 교회에서만 모이라고 하지 않아요. 원하는 데 모여라. 왜냐하면 집을 오픈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별로 좋아하질 않아. 대부분. 그다음 세 번째, 먹는 거. 그거는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미국은 된다. 근데 우리나라 이게 쉽지가 않다. 근데 그렇게 해도 요번에만 할게 하면서 밥을 한대. 반드시 요번에만 할.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또 한대. 이러다 보면 또 다 하고 있다는. 근데 우리가 밥하는 것 때문에 모임이 힘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4절 다시 돌아와서 오로지 뭐 하기를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오늘 요 한 절만 하고 마칠 거예요. 오로지 뭐 하기를 힘썼다? 기도하기를.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말씀 듣고 그다음 식사하고 그다음에 말씀 듣고 교제하면서 식사하고 결국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봐봐요.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저는 이래서 우리 교회 온 사람도 봤었어요. 큰 교회 다니는데 누군지 여러분 얘기하면 알 수도 있어요. 이 딸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우리 딸이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다. 근데 이제 부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 말고 부목사님이 얘기를 듣더니 이분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본인 애가 장애라는 얘기를 하더래. 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도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 딸이 아파서 왔는데 본인도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쫙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병원에 가시면 교회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 돈을 좀 대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좋은 게 아니라 그걸로 그 교회 마음을 접게 돼요. 왜냐? 나는 뭐 받고 싶어서? 위로받고 기도받고 싶어 갔는데 본인도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서 뭐 얘기 꺼내? 병원 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병원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도 한마디 없이 뭐 얘기해? 병원 얘기하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우리 교회로 오게 된 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우리 왜 모이냐? 예수 이름의 능력을 받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내 이야기 실컷 하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약속한 역사하신 얘기. 만약에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가정 때문에 힘들면 나한테도 그런 일이 있다고 짧게 좀 나눈 정도. 이러고 빨리 뭐 해야 돼? 기도해야지. 또 이분이 여러분 신앙이 약해. 그럼 기도 길게 해야 돼? 짧게 해야 돼? 짧게 하고 넘어가야지. 이 사람이 클 때까지. 요번에 우리 요새 오시는 분들 보니까 우리 여기 뭐 우리 최순 연사님 동생도 그렇고 이쪽에 뭐 우리 권사님 아들도 그렇고 밥 딱 먹고 바로 가더라고요. 가시라고. 뭐 남아서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셔 보니까.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두지는 않을 거고 언젠가 이제 좀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겠지.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목장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마칠게요. 그리고 5가지. 우리가 이 초대교회는 뭘 받아서? 말씀이 기반이야. 말씀. 사도의 가르침. 그다음 뭐 했다? 교제했다. 그리고 뭐 했다? 같이 식사하고. 마지막에 뭐 했다? 기도했다. 그 선생님 5가지 띄워보셔요. 목장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 목장 안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들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훈련이다. 듣는 거 훈련이에요. 여러분 남의 얘기 못 듣는 사람 영혼 살리기 어려워요.
다 아는 얘기. 여러분 듣다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속으로 이런 게 올라와. 그것도 힘든 거냐? 내가 훨씬 힘들어.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그러나 지금 그 사람은 여러분 그게 힘들대잖아. 그럼 들어줘야지.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이게 벌써 여러분 이렇게 상담을 오래 하면요, 벌써 저 사람 문제점이 보인대요. 그럼 얘기해주고 싶대. 그게 문제라고. 근데 절대 말하면 안 된대. 언제까지? 본인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이게 여러분 상담이 힘든 거예요. 본인이 자기 문제를 증명해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강해질 때까지. 요번에 그러더라고요. 김주아 아나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편이 바람피고 막 이미 유부남이었는데 총각인 척했다고. 여러분 김주아 아나운서가 그랬대요. 나중에 오은영 씨한테 이혼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오은영 씨가 뭐라는 줄 아세요? 잘 선택했다. 그래서 김주아 씨가 그랬대요. 왜 그 얘기를 지금 하냐고. 자기는 원래 이혼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대요, 이 사람이. 근데 스스로 뭐 할 때까지? 결단할 때까지. 그러니까 김주환 아나운서 차라리 빨리 이혼하라고 하지. 왜 이제와 얘기하는, 내가 이혼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린 거, 스스로 할 때까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가 너무 잘했다고. 그래 이혼하자 그러다는. 두 번째는 누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내 생각을 막 얘기하지 마셔요. 충분히 들어주고 기도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같이 뭐하자? 기도하자. 기도하는 거다. 이 사람이 신앙이 약하다면 빨리 해라. 여러분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아내랑도 이번에 얘기했는데 제가 계속 그런 거 있어요. 공식 예배 때는 방언하지 마라. 뭐 여러분이 하는 건 괜찮은데 인도자는 하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놀래. 너무 이게 거부감이 심하니까 처음에 오자마자 방언하는 거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좀 우리 사역자들이 힘들어요. 방언을 안 하니까 막 영적으로 좀 더 세게 하고 싶은데 그래 좀 참아라. 주일날 오전에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수요일 열린 예배 때는 하지 마라. 언제 하냐? 금요일 날 아주 그냥 뭐 이럴 때 오늘 같은 날 이런다는 거.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미 오기도 전에 그냥 너무 놀래버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네 번째는 목장에서 누구의 하나님의 통한 간증과 역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 역사하시는 얘기를 해야지. 자꾸 6.25 때부터 힘들었던 얘기하면 1985년 그 내가 태어나거든요. 6.25부터 거기까지 오다가 또 끝나 오늘도. 그래서 이런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그 교회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 시간 통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새는 목장들을 딱 뭐 2시간 안에 아무리 길어도 이렇게 무조건 그래야 이제 집에서 하는 목장들은 그래야 남편들이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 막 좋아가지고 3시간 4시간 하면 남편들이 질색팔색 하는 목장이 나오니까 시간 통제를 많이 하더라고. 저도 아까 우리 사역자들이랑 그 주일날 시간도 더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다시 시간 테이블 짜가지고 몇 분 안에 마치게 하려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바꾸는 거죠. 여러분 한도 끝도 없이 하지 마요. 근데 막 시작하자마자 빨리 끝내라 하지도 말고.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셔요. 너무 덕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사람이 왔는데 터졌어.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멘 할렐루야야. 그래서 오늘 이 사람 하나님 치료하시는 날이라고.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시간 됐다. 그만. 아 진짜 목사님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잘못됐다. 찬양할게요.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